지난주에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달음과 찔림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통으로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네. 아멘에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니시면서 복음의 감격, 자유의 기쁨, 교제의 행복, 사역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셔야 정상입니다. 반드시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교회의 영적 상태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또 교회당 문 밖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무리, 곧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나 기운, 능력이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열매로 설명을 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실제로 바뀌게 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바뀌고 나아가서 공동체가 바뀌는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싸우냐?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죄와 계속 싸워야 하는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자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마음 전체가 육체의 소욕 한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죄의 방향으로만 향해 있었지요. 그러니 싸움 자체가 없었어요.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으니까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죄가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런 갈등도 불편함도 거리낌도 없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새로운 기준, 새로운 거룩의 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이득을 위해서는 규칙이나 법을 지키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무감각했던 마음이 깨어나서 거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찔림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내면의 싸움과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 계명들을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오히려 거리낌도 없고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십계명만큼은 모두 다 내가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다, 자신만만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유를 위한 데칼로그, 이 시리즈를 통해서 각 계명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지난주에 여러 성도님들이 나누셨던 것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자유가 더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단순하게 계명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제 좀 다 지키고 있구나,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깨닫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나니까, 찔림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내가 지키지 않고 있었네, 이런 것도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었네.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면에서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 충돌한다라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이제야 비로소 정말로 살아있다라는 증거, 진짜 자유인답게 살 수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과 싸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게 만들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히려 위험한 것은 이런 갈등과 싸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아예 죄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죄와 타협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만들지요. 그러니 죄와 싸우면서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육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그 목록이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 몸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 그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에 그 어긋나고 왜곡되고 뒤틀린 삶의 방향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일은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힘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우리 안의 육체성, 곧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나오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육체의 일 중에 성적인 영역과 관계되어 있죠. 20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주술, 이 종교적인 영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나오는 21절까지 나오는 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관계적인 영역이죠.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영역. 그리고 마지막 술 취함과 방탕함,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술은 필연적으로 방탕함을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물론 한두 번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뜻하는 것은 이러한 육체의 일과 싸우지 않고
싸울 마음도 전혀 없으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이죠.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런 것들과 싸우게 되고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봉사와 헌신도 더 많이 하고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성질이 나도 좀 더 참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노력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것은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의로 버티는 또 다른 차원의 육체의 방식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기도를 조금만 더 많이 하면 아유, 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라고 하면서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본인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기 의로 마치 자신은 대단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들과는 다른 사람, 진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전문용어로 내로남불, 도낀 객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출발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간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먼저 지금 자기가 화가 나는 이유, 자신의 분노의 뿌리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단순히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걸까? 아니면 내 안에서 나는 저런 사람에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어디 너 따위가 감히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자기중심성, 타인을 멸시하는 교만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진짜 감정, 자신의 그 분노의 진짜 뿌리를 돌아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인정받지 못해서 저를 존중하지 않고 높여주지 않는 저 태도 때문에 화가 납니다. 저 사람보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이 교만 때문에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제 안에는 여전히 인정의 우상, 교만의 우상이 이렇게도 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는 복음의 진리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시 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 내 가치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인정해 주냐 아니냐,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너무 오랫동안 율법적으로 살아왔고 종교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매일마다 이 복음을 선포해야 겨우 복음적으로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그동안 없었던 내면의 싸움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을 하죠. 9가지 성품, 9가지 열매가 나열되지만 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의 통합되어 나타나는 한 인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마치 한 나무에서 여러 열매들이 자라지만 결국 나무 자체는 하나이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하나의 인격, 하나의 생명에서 함께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고, 기쁨은 있는데 온유가 없다면 온전하고 건강한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 성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서 육체의 것은 일이라고 불러요. 육체의 일은이라고 하면서 일이라고 부르고, 성령의 것은 의도적으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열매는 생명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 맺혀지는 것이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억지로 어디서 주워다가 자신의 가지에 붙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고 줄기가 자라면서 가지가 뻗어나가면 자연스럽게 사과라는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노력해서 사랑하는 척, 기쁨이 넘치는 척, 자비롭고 선하고 온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척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척은 진짜 열매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거절당할까봐, 내가 미움받을까봐, 혼자 외로운 상태가 될까봐 남을 챙겨주고 잘해주는 것, 곧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하는 호의,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지 않고 피해가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기는 것은 참된 화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심함을 온유함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지요. 욕을 먹을까봐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갈등이 두려워서 그냥 무조건 참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죠.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어디서 열심히 주워다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더 깊이 사모할 때에 그 열매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안에서 놀라운 매력을 느낄 때에 나도 저분을 닮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물론 이러한 열매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씨가 심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서 적절한 계절이 임할 때에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죠. 우리의 영적 성숙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때로 급진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특히 우리가 회심할 때에,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관점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또 모든 마음이 완전히 급격하게 변화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 보이지 않게 이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 변화가 느리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나무에 잘 붙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더딜 수는 있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죠. 살아있으면 반드시 움직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또한 눈에 보이는 활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잘 섬길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전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바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여전히 거칠고 조급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라면 그 사람의 활동은 단지 인간적인 재능에 의한 그런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이니까, 그냥 성격이 활발해서, 성품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끌리는 매력이 있다고 해서, 아주 강한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사역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보다, 또 무엇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나는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얼마나 많이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봐야 해요. 내가 교회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도 하고,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보다 지금 더 자라있는가, 이전보다 내가 지금 더 성숙해져 있는가, 스스로 끊임없이 이런 것을 물어봐야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초대형 교회를 이루고, 직함에는 화려한 경력들이 무수히 나열되어 있음에도 그 인품은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주 추잡한 스캔들과 법적 다툼에 관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다라는 사실이 되게 놀라워요.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아직 그럴 만한 위치도 그럴 만한 상황에도 처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 역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저 자신이 스스로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라면서,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잘한 사람,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를 다니는 기간이 많아질수록, 길어질수록 더욱더 조금씩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온갖 방언을 막 줄줄줄 말하고, 찬양만 했다 하면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있는가, 불안과 염려가 빼앗지 못하는 화평을
소유하고 있는가? 다른 일을 원망하지 않는 오래 참음, 시기나 질투가 없는 자비, 늘 한결같은 양선, 좋을 때만 친구가 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항상 진실된 충성, 겸손한 온유, 교만한 통제 욕구에서 벗어난 절제. 제가 지금 성령의 9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 이 열매에 반대되는 거예요. 놓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을 넘어서는 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그 내면에, 그 성품에 풍성하게 맺혀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한 개인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는 결국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압니다. 혼자 있을 때는 딱히 화낼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아요. 누구와 싸울 일이 없으니까 아주 화평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면 자신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받거나 서운한 일이 생길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매번 무시당하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면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검증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세상 거룩한 얼굴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났는데 조금만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조금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은 공동체를 파괴하죠. 한 사람의 육체성, 한 사람의 자기중심성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사랑은 상처를 덮고 기쁨은 분위기를 띄워주죠. 화평은 긴장이 사라지게 만들고 오래 참음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고 충성은 신뢰를 갖게 만들죠. 온유와 절제는 상처 내는 말과 행동을 멈추게 하면서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에 들어가면 그 구역 모임의 분위기가 살아납니까? 아니면 축 가라앉습니까? 이제 오늘 오후가 마지막 구역 제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구역 모임에 들어가니까 어떤 구역에서는 긴장하고 막 말이 없어지는 그런 구역도 있더라고요. 스스로 아주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모임에 참여를 하면 그 전도의 모임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집니까? 갑자기 싸해지면서 이어지던 대화도 뚝 끊어집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면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까? 아니면 비교당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입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인지 파괴된 공동체도 다시 살리는 사람인지 그것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육체에 가까워 있는지 성령에 가까운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에서 일어나는 싸움, 성령 충만한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바꾸는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더 강한 결단이나 열심, 더 많은 훈련이나 연습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 매일마다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이 하늘로 오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교통하심,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사실로 감격하는 것, 그게 우리 자신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면서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중심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를 향한 태도와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공동체, 그 생명이 점점 확장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향해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죄인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희망적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육체의 일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완전히 거스르며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면 어디서 내일을 희망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의 모습, 오늘보다 더 성숙해지는 내일의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모습에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그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육체의 그 욕심에 따라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죄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죄가 죄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악해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연약하고 더욱더 완악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향해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내일을 희망적으로 노래할 수 있고, 이제는 내일의 나의 변화된 모습을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사는 거룩한 삶, 성도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고 신실하게 따르게 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날마다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며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